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5장 1절에서 6장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르우벤의 자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력이 컸으므로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요엘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곡, 곡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이의 아들은 미카, 미카의 아들은 르아야,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다. 이 부에라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셀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인들의 수장이다. 시족별로 세대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 즈카리야, 벨라이다. 벨라는 아자지의 아들, 아자즈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그들은 아로에르를 중심으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퍼져 살았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쪽의 사막 어기까지 걸쳐 살았다. 길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 시대에 전쟁을 벌여 하가르인들을 힘으로 쓰러뜨리고 길앗 동쪽 전 지역에 걸쳐 하가르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가드의 자손. 그들 옆에 자리 잡은 가드의 자손들은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지방에서 살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둘째 우두머리는 사팜이었다. 야나이와 사팟도 바산에서 살았다. 그들 집안의 형제들은 미카엘, 무술람, 세바, 요라이, 야칸, 지아, 에베르 이렇게 일곱이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 야로아는 길앗의 아들, 길앗은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여시사이의 아들, 여시사이는 야흐도의 아들, 야흐도는 부지의 아들이다. 압디엘의 아들이고 구니의 손자인 아히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다. 그들은 길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임금 요탐 시대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올랐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인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군사 훈련을 받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44,760명 있었다. 그들이 하가르인들을 비롯하여 여투르, 나피스, 노답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가르인들과 그 모든 동맹군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들은 적의 가축,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 전쟁을 하느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여 쓰러졌다. 그들은 유배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르와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살았다. 그들은 수가 많았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곧 에페르, 이스이, 엘리엘, 아즈리엘, 이르무야, 호다우야, 야흐디엘이다.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각 집안의 이름난 우두머리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느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 임금 풀의 마음과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유배 보내 할라, 하보르, 하라 그리고 고잔강으로 데려가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레위의 자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르얌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엘아자르는 피느하스를 낳고 피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찌를 낳았다. 우찌는 즈라흐야를 낳고 즈라흐야는 무라요스를 낳았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히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히마아츠를 낳았다. 아히마아츠는 아자리아를 낳고 아자리아는 요하난을 낳았다. 요하난은 아자리아를 낳았는데 이 아자리아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주님의 집에서 사제로 봉직한 사람이다. 아자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히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힐키야를 낳고 힐키야는 아자리아를 낳았다. 아자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차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배 보내실 때 여호차닥도 끌려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솜, 크핫, 무라리이다. 게르솜의 아들들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라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게르솜에게는 아들 리브니가 있었다. 리브니의 아들은 야핫, 야핫의 아들은 짐마, 짐마의 아들은 요아, 요아의 아들은 이또, 이또의 아들은 제라, 제라의 아들은 여아트라이이다. 크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앗의 아들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의 아들은 코라, 코라의 아들은 아시르, 아시르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에브야삽, 에브야삽의 아들은 아시르, 아시르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우리엘, 우리엘의 아들은 우지야, 우지야의 아들은 사울이다. 엘카나의 아들은 아마사이와 아히못이다. 아히못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초파이, 초파이의 아들은 나핫,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 여로함의 아들은 엘카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 마흘리의 아들은 리브니, 리브니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이의 아들은 우짜, 우짜의 아들은 시므아,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이다. 계약궤가 주님의 집에 자리 잡은 뒤에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는 성가를 책임지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앞에서 부르는 성가를 관장하였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그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헤만은 성가 책임자였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토아의 아들, 토아는 춥의 아들, 춥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마핫의 아들, 마핫은 아마사이의 아들, 아마사이는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스바니아의 아들, 스바니아는 타앗의 아들, 타앗은 아시르의 아들, 아시르는 에브야삽의 아들, 에브야삽은 코라의 아들, 코라는 이츠하르의 아들, 이츠하르는 크앗의 아들, 크앗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오른쪽에는 그의 동기 아삽이 섰다. 아삽은 베레크야의 아들, 베레크야는 시므아의 아들, 시므아는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바아세야의 아들, 바아세야는 말키야의 아들, 말키야는 에트니의 아들, 에트니는 제라의 아들, 제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에탄의 아들, 에탄은 짐마의 아들, 짐마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 야핫은 게르솜의 아들,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무라리의 자손들이 섰다. 에탄은 키시의 아들, 키시는 압디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말룩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아마치아의 아들, 아마치아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세메르의 아들, 세메르는 마흘리의 아들,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인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곧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맡겨졌다. 그 가운데에서 번제 제단과 분향 제단에서 제물을 살라 연기로 바치는 일, 지성소의 모든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아자르, 엘아자르의 아들은 피느하스, 피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 아비수아의 아들은 부키, 부키의 아들은 우찌, 우찌의 아들은 즈라흐야, 즈라흐야의 아들은 무라욤, 무라욤의 아들은 아마르야, 아마리아의 아들은 아히투b, 아히투b의 아들은 차독, 차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츠이다. 그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크아시족에게 첫 번째 몫이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곳은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였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마을들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돌아갔다. 아론의 자손에게는 도피 성읍, 곧 헤브론과 리브나와 그 목초지, 야티르,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 힐레즈와 그 목초지, 드비르와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도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톳과 그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시족을 통틀어 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크핫 자손들의 나머지 시족들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 지방의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받았다. 게르솜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이사카르와 아세르와 납탈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서 13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르우벤과 가드와 주불룬 지파에게서 12 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제비를 뽑아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앗 자손들의 어떤 씨족들은 에프라임 지파에게서도 성읍 몇 개를 자기들의 영토로 받았다. 그들은 도피 성읍들을 받았는데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스켐과 그 목초지, 게제르와 그 목초지, 요크무암과 그 목초지, 벳호론과 그 목초지, 야알론과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갓 림몬과 그 목초지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도 아네르와 그 목초지, 발라암과 그 목초지가 크앗 자손들의 나머지 씨족들에게 돌아갔다. 게르솜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씨족에게서 바산에 있는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이사카르 지파에게서는 케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아세르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콕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그리고 납탈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레아에 있는 케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키리아타임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무라리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주불룬 지파에게서 림몬과 그 목초지, 타보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예리코 맞은편 요나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에 있는 베체르와 그 목초지, 야하추와 그 목초지, 크데못과 그 목초지, 메파앗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가드 지파에게서는 길랏에 있는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제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족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만 읽으면 족보 부분을 다 읽게 됩니다. 역대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역대기 특징들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 이제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 거의 덧붙여서 그 사제와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대기 사가의 주된 관심은 역대기 사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이미 무너졌고 그래서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또 혹은 성전 재건이 끝난 그때 그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야훼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중심에 그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그 중심으로 그 뭐랄까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 왕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만들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립한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어쩌면 이 역대기 작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이었을 거예요. 사제 집안보다도 사제 역시도 뭐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 레위인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전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지위나 뭐 어떤 위치, 이거보다도 역대기 사가가 묘사하는 이 레위 지파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더 많이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6장 부분도 바로 그것을 드러내주는 부분인데요. 일단 5장은 르우벤,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 자손과 레위 자손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오래된 이제 그 수사본, 이렇게 손으로 썼던 것이죠. 이게 오래된 이 자료들에는 이 뭐랄까 히브리어 자료들에는 이 5장 27절부터 시작하는 레위 자손의 이 족보가 이제 6장으로 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6장 하나 통째로가 레위 자손의 그 족보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띈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된 것은 이런 표시인데, 어찌됐든 루벤 자손, 가드 자손, 므낫세 반쪽 지파 자손 세 개 지파의 족보를 합친 것보다도 레위 지파의 그 족보가 일단 양쪽으로 길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 어떤 역할들 그리고 차지한 땅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지요. 바로 역대기 저자가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에 젖을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경신례, 이 제사와 전례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이제 다시 하느님의 어떤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명기계 역사, 신명기계 신학과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상선벌학에 대한 건 오히려 강화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완전 벌을 받고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에도 이제 드러나 있지만, 그래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 어떤 인물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예, 그 평가를 달리합니다. 사실 뭐죠? 열왕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다 왕들 중에 하느님 뜻을 저버렸지만 되게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다루지 않지만 간략하게 이제 표시만 하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들을 찾아서 그런 어떤 이유나 그러니까 어떤 벌어진 일의 이 결과로서 그 근거를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로 설명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뒤에 이제 보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이 르우벤과 가드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것은 또 굉장히 그 다른 지파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세 지파는 요르단강 건너편, 요르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판관기 전에 여호수아기로 이렇게 접어들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기 들어가서 이제 요르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강 동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자리 잡고 누구죠? 모세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이 땅을 차지한 그 요르단 동쪽 땅이 마음에 들었던 이 세 지파는 거기에 남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군인들, 장정들은 이제 같이 가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세 지파, 루벤과 가드,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그러니까 사실 역사 안에서도 그 요르단 동쪽 지파들은 나중에는 이제 부딪힘도 좀 있었고요. 어떤 정통성 논란도 있고 사실은 또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이렇게 좀 밀려난 그 주가 아닌 그런 지파들로 이렇게 구분되고 취급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레위 자손들 안에서 보시면 이제 그 사제 후손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 아론의 자손, 그쵸. 35절, 6장 35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제 사제직을 맡은 그 집안이죠. 아론의 자손들 쭉 나오는데 여기에 빼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시대 엘리 사제. 엘리 사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랑 사무엘기와 열왕기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 사제의 그 아들들이 그 뭐랄까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떤 부정한 자로서 엘리 사제까지도 이 아론의 지파 목록에서 역대기 저자는 빼버립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가 사용하는 이 뭐랄까 생략의 방법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하느님께 불충했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누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재미난 거 하나가 레위 자손들 중에 음, 몇 절이더라?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보면 어, 그 사무엘 13절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에프라임 지파로 앞에 사무엘기에 보면 에프라임 지파로 나오는데 여기서 오히려 레위 지파의 사무엘을 포함시키죠. 그 이유로는 이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카나와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레위 후손 이 사람과 이렇게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이름이 같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뭐랄까요? 그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레위 지파로 이렇게 쓱 귀속시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생략시키고 사무엘은 여기다 쏙 넣기도 하고 이게 뭐 왜곡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역대기 저자가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경신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그것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 역사서를 저술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역대기를 읽어 나가면 열왕기를 읽을 때 또 사무엘기나 열왕기를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우리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왜 갑자기 또 역대기로 돌아왔느냐?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가 싶은데 이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선 이어지는데 사실은 비슷한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읽을 때 좀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역대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후대에 쓰여져 있고 그래서 열왕기를 이렇게 빼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에즈라 느헤미야기까지 뒤로 뺐으면 어떨까 고민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의 흐름을 완결하기 위해 열왕기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기를 같이 읽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명기계 전통과 연결지어서 이제 그 지혜 문학 일부를 먼저 시편과 잠언, 코헬렛, 아가 이렇게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뭐랄까요? 그
예언서들을 읽기 전에 다시 그 역사서인 역대기를 이렇게 배치해서 읽는 이런 순서를 짰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또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성가는 생활 성가팀 JFM 장환진 형제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JFM이라는 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성전이 되리라라는 노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보니까 부산신학교에 연수 때 초대받아서 가서 프로그램 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성전이 되리라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난 미약하오나 지신 듯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시작. 난 미약하오나 지신 듯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되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오늘도 내일도 서로서로 우리 부산 신학교 학사님들 더욱더 건강해지는 마음도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강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